네, 오늘도 여호수아서 1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13장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이 약속의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눠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도들이 받게 되는 이 땅에서의 기업, 복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하늘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기업, 이 천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업의 땅을 누가 차지하게 되는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과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이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 믿음의 백성들이 결국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각 지파에게 기업을 나눠주실 때 각자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그 땅을 나눠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서 14장에는 믿음으로 이 자기 기업을 차지하게 되는 모델 같은 한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유명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갈렙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은 이 각자가 분배를 받은 분복이라 할지라도 결국 믿음이 있어야 자기 것으로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1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12지파의 기업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나눠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요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제비를 뽑아 나눠 주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이미 결정된 것을 나눠 가진다,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33절 말씀에 보시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표시는 잘 안 되지만 누구든지 크고 좋은 것을 가지려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해버리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안에서 자기의 기업을 요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갈렙은 자기의 기업의 넓이를 보는 눈이 있고 그 기업의 가치를 아는 안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갈렙의 이야기를 조금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땅도 아닌데 그 땅을 내게 달라고 했고 나이가 85세인데 믿음으로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갈렙이 그 땅이 좋아 보여서 달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라도 이렇게 해야 그 기업의 땅을 내가 차지하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알고 사용하고 누리는 것과 또 그냥 들고 다니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라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누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로 설명을 하게 되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요, 어떤 주인이
그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깁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이 주인이 각자에게 꼭 맞는 달란트를 맡겨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이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남기게 되고 또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 소유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추가하면 이 5달란트와 이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이 장사를 해도요, 아주 즐겁게 기쁨으로 아마 장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가진 자는 그 1달란트의 가치를 몰랐는지 그냥 땅에 묻어두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그 1달란트만 가지고 오게 됩니다. 아마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와 이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늘 불평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을 하고 심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요, 이 5달란트와 이 2달란트를 가지고 남기고 누린 이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고요. 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들은 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고 또 주인의 기업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냥 가져왔기 때문에 이 주인이 볼 때 이 주인에 대한 믿음도 없고 달란트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1달란트를 맡은 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무서운 사람이라 이 달란트를 잃어버릴까봐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왔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자는요, 이 주인의 마음도 모르고 자기의 사명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그것을 은행에 주었더라면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왜 그냥 가지고 왔느냐 하면서 이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이 1달란트의 가치를 알았더라면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신이고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있는 자가 더 많이 받고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곳이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자기 것을 누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고 잃어버린 것도 다 가지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기업의 가치를 모르고 사명도 모르면 내게 주신 것도 못 누리고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에게 기업을 주실 때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딱 맞는 분량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그냥 하나님을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불평만 하다가 결국은 내게 주신 것도 못 누리고 손에 쥐고 있는 것만 붙들고 있다가 한평생을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자들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또 무익한 종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 악한 종이고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영적으로는 게으른 종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으니 무익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 내게 주신 이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내게 주신 기업 안에서 죄와 싸우고 내 속에 있는 이 욕심과 싸워 이기게 될 때 내게 주신 기업 안에서 행복한 삶, 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실한 사람, 이런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어떤 기업을 주셨는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에게 생명이라는 기업을 주셨습니다. 살아있고 건강하다는 것은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지혜와 재능을 주셔서 일할 직장을 주시고 사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가치를 모르면 나 자신을 원망하고 가족들과 털 싸우고 성도들과 늘 분쟁을 하고 또 직장에서 불평하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서 14장에 나오는 이 갈렙은 어떻게 보면 이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을 고백하고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갑니다. 그렇게 할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 위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악한 자들의 것을 다 빼앗아서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인데도 그것을 볼 줄 모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내게 주신 것도 빼앗기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갈렙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의 말을 잘 들어보시고 그 믿음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갈렙은 자신이 40살 때 정탐꾼으로 헌신했던 사건을 간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니아에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정탐꾼들은 믿음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켰지만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했고 또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였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충성이라는 말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 끝까지 따라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냥 내가 받아들이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크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믿음이란 단어는요, 끝까지 성실하게 충성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은 젊을 때부터 이 믿음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할 때 나는 믿음으로 예스 했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보시고 이 갈렙에게 기업을 주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날에 이 40년 전에 이미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내게 주소서라는 단어를 보시면요, 내 소유로 삼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산지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처럼 산지니까 험악하고 힘들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이 이스라엘의 지형을 설명을 드렸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 산지는요, 제일 좋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남쪽에는 애굽, 또 북쪽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강대국들이 지나가는 길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대국의 대군들이 지나갈 때 이 고원지대나 평야지대를 말과 병거를 타고 지나가지 이 산지와 골짜기는 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의 동쪽이나 서쪽은 왕의 대로와 해변길이 있어서 늘 강대국들의 군대가 지나가는 땅입니다. 그래서 늘 전쟁과 약탈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산지는 이 지중해 해풍이 불어오면 비가 오고요, 또 초장이 생기면 목축을 할 수 있고 과목을 심으면 당도가 높은 과일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산지는 이 적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안전한 곳이 바로 이 산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요, 믿음도 있지만 세상을 보는 눈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강한 사람들이 차지한 이 산지 땅이 제일 좋은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내 소유로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낙 사람들은 거인들입니다. 그리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갈렙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그 기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갈렙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 갈렙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복을 빌어줬다는 것은 예수님이 복을 빌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는 온전히 쫓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보여주었다면 이 갈렙은 개인의 기업을 차지하게 되는 이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모습의 이 공통된 점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과 충성함으로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내가 이기게 되는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차지하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40이든 80이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을 볼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순종하게 될 때 그 나이에 맞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도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보는 것처럼 나이에 맞는 은혜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갈렙처럼 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내게 주신 기업의 이 풍성함과 내 기업의 지경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터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이 또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기업입니다. 여러분, 이 기업 안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될 때 내 기업의 지경이 넓혀지고 또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6편 6절 말씀해 보시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심히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이 기업은 여러분의 몫이고 또 아름다운 것입니다. 충분히 누리고도 남을 만큼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기업과 내 기업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주눅들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내게 주신 이 분복을 받아 누리실 뿐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나누어주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기업 안에서 충성하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과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